아버지 하나님,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언젠지 몰라도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갈 때 이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제쳐버리고 뱀과 정갈을 다 물려쳐버리고 주님의 오심만을 사모할 때에 주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인데요. 60장 그 이전에 59장 그 위에 몇 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59장 20절하고 21절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네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이제 시온,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올리브산에 주님의 발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지진이 나고 산이 갈라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은 시온이 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자기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자기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주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자기들의 종들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시는데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다. 그들이 누군가?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결한 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라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큰일 할 수 있는 열린 문인 교회. 그 문은 주님이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주님은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오셨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은 성령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 일임하셨고,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결국은 휴거에 대한 그 증거를 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죠? 4장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우리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킨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한다. 성령이 있었던 다윗 왕도 내가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보겠다. 성령께서만이 그 휴거에 대한 그 신비를 가르쳐 줬죠. 그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 말씀, 시온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거는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노아 때와 똑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왔다. 결국은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열린 문을 통하여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열린 문을 통하여 결국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휴거가 됐을 때 그날부터 결국은 그리고 나서 주님이 7년 후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옛날 노아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뭐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선지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0장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바래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신다. 결국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알아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전부 구약의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사야 63장 보면은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냥 막 내려오실 때 산들이 녹아서 말이죠. 막 흘러내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는 거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노아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비가 와서 심판할 거니까 아마 방주로 들어오라 했겠죠.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불로 심판한다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오느냐?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오고 막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대환란 때.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 노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이 영감 이거 치매 걸렸나? 이 영감 완전 미치광이 아니야 이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그때는 안개가 지상에서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식물들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기품에 있는 물,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그 기품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이 그 기품이에요. 데프트라 그래요. 그 기품의 물은 뭐 조금만 지금 떨어져도 뭐 게릴라 비라고 할 정도죠. 그때는 그게 다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다 옛날에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물속에 가면 잠긴 거예요. 또 잠긴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주님이 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한 10% 정도가 거듭났을까 모르겠어요. 난 통계 모르겠지만 한 10%만이 거듭났다고 생각할 때 거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60장 읽을 거지만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죠.
뭐 미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래 후에 일어날지 어쩌든지 잘 모르고 당장 일어날 걸로 알았죠. 실상이 됐으니까. 자,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라는 게 무슨 태양빛이겠어요? 그 빛은 엄청난 겁니다. 그 빛이 있으면 태양이고 달이고 말이죠.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신다. 떠난 자들에게 오신다. 이게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가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을 받고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는 만큼 빛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비춰줘야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였기 때문에 옛날 그 광야처럼 좌우에는 뱀과 정갈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이렇게. 그걸 따라갔다고요. 옆에는 흑암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삐끗하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빛이거든요. 그걸 안 따라가고 염려를 하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방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금방 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가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밤 같은 세상이다. 2000년을 나오려면 1경, 2경, 3경, 4경 볼 수 있죠. 4경은 마지막이죠. 그 4경 끝이라는 게 뭐죠?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밤 4경에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뭐 4경이 아니에요. 다 성경이 통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오시기 직전에 깜깜하죠. 태양이 뜨기 전에 깜깜하죠. 지금 가면 갈수록 깜깜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깜깜합니다. 그렇죠? 사면 초갑니다.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때 그냥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땅을 좀 찾았다. 이거 회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복과 더불어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뭐 다 WCC 들어가고 뭐 지금 사탄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빛. 왜냐하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기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일루미나티가 뭡니까? 그 빛을 비친다는 뜻 아니야. 가짜 빛이지. 주님의 참 빛을 모르니까 가짜 빛이 비치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를. 빛을 비치니까 그게 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요. 뭐 병도 고침받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요. 조금씩 하면 기적을 얼마나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정욕 있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거든요. 거짓 것도 믿을만 해요. 세상에 가짜가 더 빛이 더 나지 않아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나죠. 짝퉁이 더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야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거죠. 그때 되면은 지금은 뭐 미국에 말이죠. 지금은 미국에 빛이 있는 줄 알고 이쪽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때 네 빛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대인들을 붙잡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나 좀 초청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시민권 받아가지고 한국 가면 나 좀 초청해 달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오고 싶어서. 그때는 그게 아니죠.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초청해달라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올라. 지금 뭐 세상에 뭐 통치자들 많이 있지만은 그때 이방 민족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왕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빛으로 온단 말이죠. 옛날에 그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국거 맡은 네시가 말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걸 뭔가 느끼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천사가 이제 빌립을 보내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됐죠. 네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지금은 사면 보면 뭐 전부 적밖에 없죠. 그렇죠? 적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 다 돌아가고 한 사람도 뽑히지 않는다. 절대로 이제 뽑히지 않는다. 그때 네가 보고 함께 입술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입니다. 지금 바다의 풍성함이 전향됐죠. 지중해 바다에 내추럴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제1산유국이 돼요. 근데 러시아가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하죠. 그거 우리 지역이야 그러면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그 러시아가 그 대장이 돼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가스 때문에, 기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코를 꿰가지고 아가리에다 이렇게 코를 꿰가지고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로스메색, 두바란, 고가. 그렇죠? 거기 이디오피아,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동참한다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깨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와서 꿰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전쟁은 보면 따져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이죠. 되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군대가요. 이방인의 군대가 주님 아마겟돈에서 다 멸하죠. 와봤자 다 죽습니다.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이죠. 짐승들이. 그때는 그 짐승들이 재산이 되는 거야 다시. 그때 무슨 모든 것 다 없어져요. 대환란 때 다 없어져요. 그 대환란 때 말 타고 오지요? 적그리스 군대들이. 옛날에 욥이 살던 시대에 재산의 그 척도는 그 가축들의 수가 몇이냐 이걸 가지고 했죠. 계단의 모든 양무리는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 위에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옛날 그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이방 나라들이요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 성경 강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교회에다 갖다 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참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거짓 선생이죠. 계단의 모든 양물이 7절 네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네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려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때 주님이 오실 때
거듭난 성도들 7년 동안 혼인잔치 끝나고요,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일어날 거 우리가 그 광경을 봐야 돼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뭐 좀 안 되고 이런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보들처럼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요한이 야 어린 자녀들아 이 베이비들아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세상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야.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다 어린 자녀들이에요. 보면 목사님들도 뭐 베이비시터하고 바빠. 베이비시터하느라고 바쁘다고. 그걸 장성되게 만들어야죠.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야죠. 맨날 베이비지 뭐. 이번 주 교회 안 나오고 또 찾아가면 다음 주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안 나와. 또 찾아가. 그 베이비시터예요. 가서 달래. 그런다고 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나가죠. 왜냐면 복음을 집어넣어야지 거듭나게 되면 나가려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 뭐 나오다가 뭐가 좀 안 돼서 못 나는 사람들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엄청나네. 비둘기들이 말이죠. 아무리 멀리 나가도 저녁 때 되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비둘기를 키우는데 그 이북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휴전선 농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오더라고. 비둘기가. 이 비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그 전쟁할 때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자기 아군들에게 보내가지고 연락한 적 있죠? 비둘기. 구름처럼 얼마나 많이 날아오면 구름처럼 날아올까? 야, 지금 1,500만 정도가 해외에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을 영화롭게 하거든. 그러니까 다 그때 가서야 이제 이방 나라들이 알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왕이 계시니까, 만왕의 만주주가 계시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성경은 뭐 오래전에 쓴 건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럼 믿지 말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믿지 말라고. 믿고 안 믿는 거는 자유인데 나중에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보이는데 하나의 스펙타클로 시네마스코프처럼 보이는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세상의 왕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니까.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쳤죠. 히틀러 때도 치고 바벨론 때도 치고 아시리아 때도 치고 쳤죠. 그러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거든요. 친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고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고침받으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아닌데 왜 징계를 해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무슨 징계합니까? 좋게 얘기하죠. 내 자식이 그러면 난리가 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징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네 성문이 11절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이제 뭐 테러가 없으니까 에스겔서 보면은 그들이 숲속에서 잠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봐도 그 천연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러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공부할 때도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강의를 했죠. 꽤 오래 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것도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부 녹취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주님이 물질만 주시면은 출판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천연왕국책도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혹시 합니까? 우리가 휴거 된다면 누가 할지 모르죠. 그건 몰라요. 주님의 일이죠. 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일이란 말이죠. 뭐 안절보절하고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뭐 출판하는데 좀 헌금하라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생선과 물까지 갖다 주는데 까마귀가 또 물을 가져왔나 몰라? 너를 섬기지 않은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옛날 아말렉 있죠? 섬기지 않다가 그냥 몰살당했죠?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연왕국에 들어간 민족들은 그냥 사실 은혜입니다. 그게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들어갔다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마지막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가지고 시험할 때 그들이 다시 또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도성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성에도 쳐들어가요.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때 사망이 없어져요. 그때 땅에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나무 같아. 한 1000년 되는 거죠.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70년 산다고 그럴 때 7살이 어린아이네. 그러니까 1000년 사는데 100살이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오죠. 성경에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는데 13절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와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둘 곳을 영원하게 만들 것이자. 주님이 성전 세웁니다. 그때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나와요. 에스겔서 강의할 때 그 성전의 그 그림까지 다 보여주면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14절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함 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래. 그때 시온이라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앉았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될 거야. You shall receive.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나 영접 안 했으니까 그를 영접하게 만들 거야. 그 지금 뉴월드 오더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 뉴월드 오더 다 들어가 있잖아요. WCC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구속주다. 이게 이렇게 인정 안 하면 저 그리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저 그리스도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를 시인하면 그 저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죠. 나간 것은 우리에게 원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간 게 아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안에 있을 때는 아주 유명했죠. 그래 나갔죠? 원래가 속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들 예수 믿게 했어도
그럼 뭐 당나귀를 통해서도 뭐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아니겠지 그러고 그래요. 사람은 다 비참한 죄인인데 그걸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높임을 받아요. 웃기는 얘기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그 좀 뭐라 그러나 그거 가지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 볼 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들이 높임 받아요 지금. 종님 그러면 종이라는 게 어떻게 님자가 돼요? 종이죠. 종은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아직 자녀가 안 돼요. 그냥 입양을 예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 땅에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뭘 어떻게 나타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보다 낫고 참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판석에 서게 될 때 형제를 공박하는 사람들 누가 형제를 공박하느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면은 형제가 아무리 좀 못났고 그래도 공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심판석에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다는 건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게 진짜 바이블 빌리버예요. 자기들만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요. 바이블 빌리버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맨날 같이 비판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단 종파들 비판하지 왜 형제들 비판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형인지도 모르죠. 자 14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멸시했던 자들이 네 발 아래 엎드리고 그들이 이제 너를 주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자 15절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7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원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할 때 영원에 이때여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에 이때 우리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내적인 영생을 살아야 되고요. 죽어야 때는 영원히 진짜 몸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라는 거는 unlimited라는 뜻이죠. 팔자. 아무리 돌아도 끝이 안 나죠? 눕혀놓으면 일곱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 1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가 돼요. 하나님이 일곱 체계죠. 모든 걸 일곱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럭키 세븐. 라스베가스 가지고 세븐 나면 아주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너는 또한 16절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의 전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그때 돼서 예수님이 왜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구속주구나 지금 몰라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속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다 물러갔죠. 그 얘기 뭔가 하면 네가 지금 먹고 배부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나 배도 부르게 해준다. 오기만 하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너의 구속주다. 너의 죄, 율법의 죄로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 안 된다. 그게 뭐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 외에는 다 물러갔어요. 12명 남았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였다고. 11명 남은 거야.
구속주로 안 제자는 단 11명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11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가 가르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 올라갔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아니까요. 하나 부를 것도 없고. 이게 보이는데 뭐. 교회 놀이하는 게 보여요. 교회 놀이라는 거 있죠? 그걸 교회 놀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놀이 아니에요? 캐톨릭처럼? 똑같지 뭐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마틴 루터도 캐톨릭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정도밖에 못했어. 그 캐톨릭의 정체가 뭔지 몰랐다고. 그게 바벨론 종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요. 그 마틴 루터 사상,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없애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캐톨릭의 정체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히틀러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물론 개혁을 한 건 좋은데 진짜 개혁은 뭡니까? 저기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 이 참 기독교 역사도요. 뭐 500주년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결국은 뭐 화채설을 다시 주장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유명한 옛날 기독교인들 뭐 칼빈이나 뭐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역시 보면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완성돼 가지고 바른 성경이 있을 때 바른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북에 이북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분들이 이게 믿음의 확고한 이유가 이 바른 성경을 쓰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손양한 목사도 천연한국 믿는 거예요.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 선교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가서 다 가르쳤어요. 여기 한번 그 형제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릴 때 다 배웠대.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어떤 사람은 뭐 LA 시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지사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실질적인 거니까. 뭐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옛날 선교사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뭐 엄청난 평화가 오는 거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놋 대신 금, 철 대신 은, 나무 대신 놋, 돌 대신 철. 환경도 좋아진 거죠.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노 테러죠.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태양과 달이 뭐야 그 인간들 사는 동안에 좀 비춰주라고 그런 거죠.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큰 빛이 있으면 다른 거는 무색하게 되죠. 천연한국 때는 태양빛이 7배가 더 된다고 그래. 환한 거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정말 이 세상이 환해질 때 얼마나 좋을까. 우울증도 없어져요. 우울증이 햇빛 못 보면 생기는 거예요. 주로 우울증도 없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우리는 7년 전에 이미 끝났죠.
끝나고 7년 동안을 혼인잔치 하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은요, 구원자가 오셨다.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됐죠. 안에는 죄가 제거된 거예요. 밖에는 죄가.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요한이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스가랴 13장.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을 하나.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이 뭐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찌른 걸 알고 막 통곡하고 그럴 때, 회개할 때 결국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한날에 다 의롭게 돼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날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다 통합니다.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여기 땅이라 할 때 여기 earth로 돼 있어. earth로. 이 지구를 영원토록 상속받는다. 성경에 나오죠?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21절이죠) 그게. They shall inherit the land forever, the branch of my planting. 여기서 랜드는 지구를 얘기하죠.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사탄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거기서 돌이켜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올 때 영광받아요. 영광받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막 잘못 나가다가 나중에 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광받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6,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 영광이에요. 마귀로부터 돌이킬 때 영광받아요. 작은 자가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다. 주님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 주님의 작품을 마귀가 손상시켰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광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뭐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영광 많은 줄 알아요.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영광 받죠. 돈 한 푼 없어도 다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당이 그냥. 그러니까 보면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참. 그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무당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근데 그때가 다 됐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코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울고 웃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에 전신갑줄 있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집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다 버려요. 너무 좋은데 그 뭐 세상 거 뭐 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국의 어떤 그 컴퓨터 사업하는 분이 뭐 돈을 꽤 많이 버는 분인데, 그분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거 다 버려버렸죠. 버려버리고 파푸아뉴기니아로 애들 데려갔다고. 가서 애들도 막 가서 아프고 막 주병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살려줬죠.
참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먼저 가장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못 보죠? 못 보다고 그냥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거 바보죠, 바보. 그때는 잘 모르고 그래도 나중에 끝을 봐야죠.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그래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결론이 안 났다고. 그렇잖아요?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저들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때가 되면 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광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와서 이 광경을 함께 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들어왔사오니 이제는 썩을 세상 바라보며 한탄하지 않고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며 달려갈 때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처럼 사람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만 보고 따라갈 때, 벙어리가 되어 따라갈 때,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을 바라보면서 혼에 닫힐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